오늘은 로마서 강해 10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거룩한 근심과 고통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보며 넘치는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9장 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를 보면 논리적으로 1장으로부터 8장 그리고 12장으로부터 16장 두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죄인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1장부터 8장은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 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렵담을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8장을 이어서 12장과 연결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9장, 10장, 11장이 끼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속에는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 때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로마 교회 역시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수적 우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연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수가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한 다툼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런 이방 그리스도인에게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자 기록한 것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이기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말하고자 그래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이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그리고 긍휼이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불신앙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1세기 초대 교회들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또한 현재 우리에게도 궁금하게 여겨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한 9장으로부터 1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신의 성품과 자신이 계획한 목적이 결코 불일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안에는 1장으로부터 8장에서 이미 말한 예정과 선택의 교리도 그리고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도 또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질 것입니다. 먼저 9장의 첫 단락인 1절로 5절 말씀은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바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1절로 3절을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4절로 5절 말씀을 이 두 번에 걸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9장의 첫째 말씀인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함은 지금부터 진술된 내용의 진실성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고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라는 의미로,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근데 거기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여러분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코 가볍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 아니죠. 조금도 거짓이 없는 무게가 있는 진심의 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나 읽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 글을 쓰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담고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을 마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며,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안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9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를 읽는다라면은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내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질 텐데, 생각과는 완전히 달리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9장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한 바울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바울 자신이 이 이야기는 참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달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과 멀어진 것에 대하여 심히 근심하며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토록 상심하며 괴로워했던 이유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민족주의의 교만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과 달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아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고통이었는지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로 끝난다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혹은 복음을 전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벗들로 인해 내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는 큰 근심과 고통이 너희들에게는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떨쳐낼 수 없는 이 근심과 고통은 구원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근심과 아픔의 고통은 누려지는 구원의 은혜에 의해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한쪽 사이드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로 인하여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과 근심은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비록 큰 기쁨의 구원을 받아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떨쳐낼 수 없는 고통이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알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이중성입니다. 기쁨의 감격으로 인해 또한 한편으로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떨쳐낼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구원은 기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함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통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냥 기쁨 감격만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며 오늘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는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가진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는 고통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이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근심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거룩한 부담을 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누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지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지요.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열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사무치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누가 열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130년 전 죽음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었던 우리 조국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영혼의 애틋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새벽이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도 빚졌지만 그 복음을 전한 자에게도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갚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의 특성은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특성입니다. 그 마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의 특성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갈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 물덩이로 던질 만큼 그는 너무 좋아하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아픔으로 와닿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고통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까? 거룩한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그만 됐다. 그렇게 왜 자꾸 전하노? 그런 내 상황입니까? 내 신앙이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만나고 전하라. 이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입과 발걸음을 잠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열국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근심, 거룩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오는 근심, 세상살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 함께 누리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형제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이 멈추려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약을 먹지요. 여러분, 나에게 영원 구원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입술도 발걸음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얼마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한 영혼의 애틋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거룩한 근심과 고통의 마음도 동일하게 성령이 주시는 역사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동일하게 이 구원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근심과 고통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져두는 이중성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받은 것이 결코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은 부담이 없습니다. 지식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고통은 부담을 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지 마시고 거룩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고통으로 느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아울러 아직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누군가 전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나를 잠잠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을까요? 이 구원을 함께 받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내 마음에 고통이 없다라면, 안타까움이 없다라면 정말 내가 누리는 구원은 정말 기쁨의 구원이 맞을까요? 감격스러운 구원으로 느껴지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과 그 영광을 안다라면 내 마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구원받아 성령이 거하시는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구원을 깨닫는 성령이 거하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아직 믿지 않는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는 가족과 형제를 생각해도 별로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거심과 아픔이 느껴지는 마음을 달라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만일에 돌이킬 수 없는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명이 끝난다라면 내 마음에 끊어질 수 없는 전도하지 못한 후회함이 일어난다라면 그것만큼은 큰 아픔이 있을까요? 아직도 살아있기에 시간이 있더라고 여유를 두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촉각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다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내 영혼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 두고 후회하는 일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바울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당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0쪽입니다. 340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내용은 믿는 자 가운데 이 생계의 문제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썼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영적으로 내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케어해야 됩니다. 부모가 케어해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케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형제가 있습니까? 케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육신적으로 자기 가족을 얼마나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898쪽이다. 898쪽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려야 하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모래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거치게 불 때는 눈에 모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안 뿌릴 수가 없죠. 그때 무슨 마음으로 뿌릴까요? 추수의 소망을 안고 그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결과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266쪽입니다. 266쪽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시지만은 씨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데 식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나게 해달라고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뿌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이 주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우리가 환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두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하나님에 맡기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뿌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뿌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자라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에게는 어떤 부담도 나에게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라면 정말 나는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혹은 내 가족 안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오늘 살아온 삶처럼 끝날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멸망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젠간 믿겠지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 없습니다. 이거보다 급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하지 못했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될 텐데 이거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른께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받고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가면 기도의 첫 제목이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물론 제 기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도 포함됐고 우리의 형제들의 기도도 포함됐기에 그 열매가 끝내 맺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 다 목사로 만들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보통 큰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떠난 후에 후회하며 가슴치고 산다라면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도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교회 가정에서 구원받을 영혼의 대상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1년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가?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도 내 영혼을 두고 저렇게 내 아내가 기도하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을 닫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말하려 하는 것에 진실하다는 증거에 대해서 두 증인을 세웁니다. 한 증인은 내가 그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라며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증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며 자신의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법정 증언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비추어 자신이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는 더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양심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하려는 것의 진실성에 대한 자신의 증언과 양심의 신뢰성에 단서를 달아서 자신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신의 양심의 증언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말로 자신의 진술이 참되고 권위 있는 말인 것을 나타낸 반면에 여기에서는 양심이 자기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로
자기 동족 영혼 구원에 대한 자기 마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기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도인은 바울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양심, 죄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안에 거하는 양심이 아닌 거룩한 성령 안에 거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담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죄에 물들어 점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의 양심입니다. 거짓을 행하고도 도리어 진리를 행했다라고, 도리어 선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양심입니다. 누가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지금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있나요? 현대인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남이 어떤 잘못을 할 때는 거침없이 양심을 폭로시키던 그들이 자기 자신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정당했다는 거, 그는 합법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둘러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양심의 현 주소입니다. 양심은 살아있지만 죄가 양심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상실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 또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서서라 하죠. 공증하자 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사인해라고 하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말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양심 자체가 화인 맞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아니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는 그대로 킵하고 계십시오. 디모데전서 부분을 많이 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화인, 불도장을 맞았다는 것이죠.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에 불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주변은 다 신경이 마비돼 버리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낸대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의 화인 맞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닌데 긴 것처럼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대로 잡고요,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거짓말하는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이죠.
양심이 죽은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때의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비즈니스를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즈니스인데 저분 장로인데 저분 비즈니스 못 믿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옛 생활, 옛 사람의 생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무슨 지식에? 1장 9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가 진리 그리고 정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그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크리스찬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개런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와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체가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개런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62쪽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43쪽입니다. 그 앞에 있는 343쪽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대요? 깨끗한 양심으로 섬겼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양심과 믿음은 하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양심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달라지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 앞에 봤던 아까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양심에도 거짓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은 절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과 그 양심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절대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과 양심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버리는 것이 곧 양심을 버리는 거고요. 양심을 버리는 것이 곧 믿음을 버리는 거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믿음과 양심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양심이 없는, 양심이 죽은 자처럼 산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살 때만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는다 그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양심에 나를 비추어 보게 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너가 목사인데 그럴 수 있느냐? 너가 교회 장로인데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예수 믿는 비즈니스를 하는 자인데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고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양심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은 양심이, 비틀어진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죄가 느껴지고 죄가 보여지는데, 그래 회개가 일어나는데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깨우치지 않아요. 적당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훨씬 가벼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노멀 중에 노멀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상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이 인식이 한번 되어질 수 있을까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3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왜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에서 놓일 수만 있다라면 그들 대신 자신이 그 저주를 받아 그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죄 아래 놓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가 있기에 그 저주를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구원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권류 친척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라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하지만은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대신 받고 내가 그렇게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기에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바울은 구원의 깊이를 어떻게 이렇게도 깊게 느끼면서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형제 동족들을 볼 때 가슴이 터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바울의 심정을 담는 시간이 된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의 형제, 권력, 친척.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바울과 동족 이스라엘을 묶어서 주는 애정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력, 친척은 지금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즉 동족이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의 표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한 형제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종류의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존재하는 형제가 있으며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다 육신을 따라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의 피를 나눈 진짜 형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는 어쩌면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이면은 영원히 헤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는 영원토록 형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진짜 형제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형제를 불러준 우리 모두는 또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그의 서신서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18쪽입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죠.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형제만치 귀한 형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를 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 주시던가요? 할머니가 기도를 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형제가 기도를 해 주시던가요? 누가 아프다라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문제를 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 형제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리더자들로 섬기고 있는 리더자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 섬겨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구역장들만큼 교회 나가서 구역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분들이 있을까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다 기도합니다. 그런 구역장을 종중히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게 형제입니다. 내가 형제를 느끼지 못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도 나를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동일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대하면 형도 나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을 거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대할 때는 형들도 누나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에 형제만지 귀한 형제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지체는 교회 형제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래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공동체를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나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라도 단장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병상에 누워있다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입니다, 목사.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자다가도 5분 대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가셔야 돼요.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기도를 쉴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만 그럴까요? 아니오시다. 우리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리더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나는 진정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4장 8절에도) (4장 21절에도) 계속 그런 말이 나오지만 시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진정한 형제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밖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라고 해서 그래도 안에의 형제와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형제요 친구는 그래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래도 밖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형제는 권력의 친척입니까? 그래도 안에 있는 형제된 지체들입니까? 이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런 형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쓸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는 제가 여러 교회도 다녀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라고 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이슬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권력의 육신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형제를 갖는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 때와는 달리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권력을 바라볼 때 정과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권력 친척의 형제들 위하여 같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자기 동족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은 혹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혹 이 다음에 유산의 문제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절대 그분의 영혼을 못 구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귀합니까? 유산 조금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조금 덜 받는 한이 있어도 내 상급은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의 1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동생 아우 더 많이 가져가. 내가 맞이지만은 나 조금 가져갈게. 여러분, 그래야 달라짐을 보이잖아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참 많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참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해주는 39대 맞는 매를 5번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동족이 4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손해 못 당합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영혼입니까? 구원입니까? 세상입니까? 가치관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돼요. 그런 가치관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감동이 받을 거 아니에요. 더 인쇄가 더 깍쟁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님 예수 믿어야 되죠. 아우 예수 믿자 할 때 형님이나 잘 믿었어요. 아우나 잘 믿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그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한 기도의 무릎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그거보다 큰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그거보다 큰 거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내 동족을 위하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내 가족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큰 슬픔과 무거운 아픔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구원의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 가족 중에 내 부모도 내 사랑하는 형제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이 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지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그를 대하는 애정은
남다릅니다. 바울은 오도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됐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싫어하기에, 나를 핍박하기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인이 누린 이 복음이 너무 크기에, 나는 값없이 받았다라면 내가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저도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값을 지불하고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기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영역 밖에 버려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리 높여 외쳤던 바울이 참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 얼마나 내 동족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애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쓰러져서 이머절시에 끌려가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내 형제 좀 살려주세요. 믿지 않는 내 부모 살려주세요.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하여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이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시작된다라면 오늘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라면 그보다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존머리 신학자는 그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저주와 죄 덩어리가 된 구주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칼빈은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온 정죄를 자기가 친히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열렬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다르게 전에도 보여주셨다라면 전보다 훨씬 급이 다르게, 농도가 다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즉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즉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들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뭐래요? 자기 자신이 돼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에게 한없는 고난을 가하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 동족을 위함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있는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받았으니 난 너희들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의 전도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분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고통과 거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내 속에 구원의 은혜는 기쁨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또 기쁨의 은혜와 함께 고통과 그런 근심과 아픔이 아울러서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알고, 이런 거룩한 은혜가 내 속에 있고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통하여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